하니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걸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너희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이미 토끼가 나무꾼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직접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함께합니다. 손에 키를 들고 다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볶아 드리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꼭 맺어야 할 믿음의 열매. 가을입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도 제가 총회 편입 목사님 교육이 있어서 기차를 타고 오고 가는 길 속에 들녘 게 지난번에 총회 갈 때는 누런 들녘이 이제는 걷어져서 빈들이 되더라고요. 빈들 하면 떠오르는 게 빈들의 광야에 외치는 요한의 설교도 생각났고 빈들은 인기가 없어서 사람들이 오지 않고 도회지로 다 몰려가서 아름다운 문화와 음악과 보여지는 눈을 즐겁게 하는 글에 마음이 쏠렸을 때 오늘은 빈 광야로 위 마음들을 초청하면서 거기서 무슨 말이 이어지고 왔는지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신약은요. 구약 말라기부터 신약 사이에 400년이라는 기간이 있어요. 기간에 침묵의 시간, 암묵의 시간이란 말입니다. 영적 암흑기란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선지자 통해서 말을 하고 또 많은 주의 종들 입을 통해서 꾸짖기도 하고 예언도 하고 가르치기도 했는데 딱 하늘의 소리가 닫히고 백성들은 들으려 해도 들리지 않는 그 암흑기에 짠 등장한 사람이 세례 요한인 거예요. 세례 요한 어떻게 보면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고 신약의 문을 열어 제끼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분이 하신 얘기를 들으면서 암울한 400년 동안 들려오지 않는 절망 속에 있던 백성들이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하고 그 세례 요한이 영적 가뭄과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단비를 여기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구약에 예언했던 메시아가 왔나 보다. 이분이 메시아가 맞는 것 같아. 아무리 봐도. 그의 행색을 봐도 메시아같이 보이고 그의 말을 한번 봐. 세상과 타협하나 우리의 비율을 맞춰주려고 우리의 어루만지는 부드러운 손이 아니라 칼날같이 정확한 말을 찍어대니까 그 앞에 도끼 같은 말로 찍어대면서 가지는 쳐버리고 잘못된 모든 부분은 제거해버리는 그 말을 들을 때 그래서 사람들은 광야로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 세례요한을 만나러 나온 거예요, 여러분. 광야로 나가야지. 예수님도 광야에 40년간 또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 생활에서 또 나야 여러분의 광야도 아마 다 있었을 거예요. 아무도 찾지 않은 그 광야에 하나님만 보는 훈련을 여러분 나름대로 받았을 줄 압니다. 하지만 그 광야에서 예수님을 못 만나면요. 이리의 밥이 되고 또 그 무시무시한 독사의 밥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하나님만 바라봤던 주의 종들이 같은 그 걸음을 또 그 외침 안에 들어있던 주제를 잘 파악해서 나는 그러면 오늘 저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시는 그 말씀은 나들으라고 하는 말이고 나보고 깨우쳐주는 말이라면 오늘 여러분이 듣고 그 안에 들어와서 그 깨우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자기 죄를 자복하라. 그 다음에 그 자복한 사람에게 죄를 고백한 사람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요단강은요 굉장히 유속이 빨리 흐르는 강이에요. 우리 물을 한번 뭘 던져놓으면 금방 저 밑에까지 가는 유속이 빠르고 좁은 강이에요. 저 요단강 가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별명을 요단강이 아니라 요단 또랑이를 해서 하도 좁아가지고 그것은요 그 자리에서 언제까지 너의 죄를 너의 돌이킴을 기다리겠다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 듣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면 금방 너의 시간은 저렇게 흘러간다는 시청각적인 어떤 깨우침도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헐몬산에서 내려왔던 그 물줄기가 쭉 모아져서 발원해서
이제 그것을 요단을 통해서 갈릴리로 흘러갈 때, 그래서 요단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최대의 강이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요단 강물이 없으면 농사도 못 짓고 어떤 일도 못 해낼 만큼 중요한 산업의 젖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빨리 흘러간 그 물 앞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다 이 뜻은요, 언제까지 내 일 다 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돌아서 그렇게 결단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이게 아니에요. 급하다, 흘러간 시간은, 기회는 없다는 걸 알려준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줄 압니다. 자,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세례는요, 나의 죄를 고백하고 씻길 원하느냐. 여러분, 문둥병자에게 눈에 진흙을 소경에게 눈에 진흙을 발라주면서 가서 씻으라 하지 않습니까? 내 몸의 더러움을 짓밟으면 씻고 싶은 욕망이 많이 온 게 사람입니다. 하루 종일 바깥에 빗길에서 축구하고 나면 다른 날보다 더 빨리 샤워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씻음은 씻어내야 예수로 옷 입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씻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씻어내길 원하는 게 우선이고, 그래서 회개가 먼저고 세례가 그 다음 오고, 세례 위에 성령 충만이 와서 우리 스스로 온념 단계가 바로 있기 때문에 교회가 모든 성령의 사람들은 이 단계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떨어졌을 때, 잘못되었을 때 고백하고, 이거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할 때 그게 고백이 되지, 억지로 애가 입에 밥을 들고 있는데 입 벌려고 먹으면 그 아이는 그 밥을 소화하다 못 씻고 고통이, 그런 고통이 없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죄를 인정하고, 이 죄의 용어는요, 재판 용어고 법정 용어입니다. 왜? 심판이란 무심한 벌이 오기 때문에 내가 먼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 죄는 잘못됐다고 인정합니다. 주님, 나의 잘못과 고집과 경험과 주장했던 것은 하나님 말씀에 비추면 이게 맞습니다 하고 고백할 때, 그것은 뱉어냄이 되고, 또 뱉는 자에게 물로 씻어야지, 옷도 안 벗고 있는 사람이 끌고 와서 억지로 회개시킨다고. 여러분, 세상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는데 예수님의 사람은 고쳐 쓸 수 있는 거예요. 단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놓기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간 그 원리를 깨닫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왔다 그럽니다. 우리 7절 보게 되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 유대교를 침봉하고 모세율법을 지키기를 철두철미한 복음주의 율법주의자입니다. 사도개인들은요, 복음은 좀 흐린데 정치적으로 종교옷을 입긴 입었지만 정확한 구원의 확신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나 천사에 대한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고, 대충 나는 그냥 종교는 하나 있었는데 그래도 괜찮은 게 그걸 기독교니까 하고 옷 입고 있는 종교의 그거를 모습이지만, 세상에 보면 문화인도 많고 학식자도 많고, 현실적으로 믿는 것만 믿고 아는 것만 받아들이는 그런 현실적인 그런 주의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세례 베푼들을 왔습니다. 왔을 때 대지사님도 오셨네, 회당장도 오셨네, 누구 유지도 오셨네, 이거 누구도 오셨네 하고 앉힌 게 아니라, 다가오는 그들에게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 새끼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저 보십시오, 회개하러 왔는데 회개 필요 없어, 이 독사 새끼야. 이랬으면 여러분, 열이면 열 다 시험받아가 여기만 물인가? 난 땀 물러가야지. 요단강 옆에 다른 강으로 찾아갈지 몰라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고 그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할 때에, 주로 독사의 자식들은 어디서 나왔냐면요, 유대인의 율법에는요, 에덴 동산에 그 독사 새끼만 없었으면 우리가 엄청 잘 살 텐데, 그 뱀으로 등장한 독사로 인해서 우리는 죄가 들어왔고 고통이 들어왔고 죽음이 들어왔고 이 힘든 노동이 들어왔다면서, 뱀하면 치를 뜯는 그런 습관의 사람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고 독사 새끼다 말하니까 너는 마귀 새끼다 말과 같지 않습니까? 제일 저주스럽고 치욕 싫은 표현을 세례 요한을 듣고도 그 앞에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그분들도 대단하세요. 자, 그래서 진노를, 임박한 진노, 곧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속으로 나는 몇 대 손인데 우리 집 앵글도 대제사장도 나오고 또 우리 집안에는 율법학자도 나왔는데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왔던 사람도 있었나 봐요. 들킨 거죠. 그죠? 그랬을 때 우리 조상을 그것 때문에 너도 같이 함께 동반해서 그런 위에 올라간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 네가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돌들도 아브라함 자손, 너 돌보다 못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기 속사 자식 말로 들어도 죽겠는데 나는 그래도 집안에 괜찮은 줄 알았는데 나보고 돌보다 못하네. 차라리 네가 변하면 이 돌 변하기 더 빠르겠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돌같이 굳은 자에게 직격탄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사람의 고집은 어떤 사람의 생각에 그 견고한지는요 돌보다 더 견고해 안 깨트려져. 그렇다 치고 나는 나대로 살겠습니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안에 죄를 지적받고 내 안에 잘못된 것을 교정받으라도 아멘 해놓고 집에서 삶에서 전혀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분은 하나님일 거예요. 돌보다 더 강한 놈아 이럴 줄 몰라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면서 너희 이 돌들로 너희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하면서 강한 말씀을 합니다. 이미만 내가 도끼를 준비하고 갖다 놓으라 말이라 이미 잘 든 도끼를 나무 옆에 갖다 놨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것을 가져오는 시간도 있고 도끼를 준비한 시간인 게 아니라 이미 그 도끼는 준비되어 있고 나무 뿌리에 놓여 있고 좋은 열매 맺지 않는 자는 나무마다 찍혀 어떻게 한다고요? 불에 던지리라. 나는 너희를 회개하기 위해요. 세례요한 말이에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씻어내기 위해서 너희의 죄악과 너희의 고정관념과 너희의 잘못 지식을 씻어내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들매를 들기도 감당치 못하노라. 유대인은 계급사회입니다. 종들이 물 길른 종, 손님이 들어오면 발 씻을 물을 내주는 분, 또 신발을 끌어주는 분, 신발을 매주는 그런 종들이 있는데 제일 하급층이 그 더러운 발을 씻은 물 갖다 주는 사람보다 더 밑에 정이 신발을 먼지 길을 걸어왔던 그 샌들을 풀어내고 그 발을 닦아주는 일을 한 그 종이 제일 낮은 종이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을 보고 엘리야가 왔나 보다. 저렇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는 게 메시아가 왔나 보다 한 그분의 자체는 그래 나는 엘리야 옆에 있는 친구야. 또 나는 그 정도 되는 능력자야 하고 우쭐하지 않고 예수님과 자기를 비교할 때 나는 예수님의 표현하면 그의 신들매 매기도 감당치 못한 계급 수준밖에 안 들어가. 나 어디 옆에 세우지도 마. 이 말씀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온갖 치욕과 분노와 오해를 다 받으면서도 예수의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 앞에 왔던 사람들이야말로 우리는 세례 요한이 들었던 칭찬 중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란 말을 예수님께로부터 들은 사람인 줄 압니다. 낮춘다고 낮아십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진짜 예수님 그렇게 취급했을까요? 여자가 낳은 사람이 가장 큰 종이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이 그에게 칭찬에 인준한 말을 하셨다면은 우리는 꼭 맺어야 믿음의 열매 중에 어떤 것을 맺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줄 압니다. 자, 요한을 찾아온 그들은요, 어떤 사람은 회개하러 온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뭐하나 보러 온 사람이 더 많았다고 그래요. 도대체 갑자기 등장해서 무슨 말을 찌끄리고 있는지, 사람들 왜 가는지, 자칫하면 밖으로 뺏길 수 있겠다는 마음으로 가본 사람들 앞에, 자, 그래서 일찍이 말라기 선지자가 했던 그 말을 떠올리면서 광야에서 오실 분을 예비하라. 또 다만 오실 분을 준비하는 사람이 드러났는데 그 사람을 하기 위해서 이 겸손한 메시아의 종으로 온 일을 이들은 경계의 눈으로, 의심의 눈으로, 또 시기와 질투의 눈으로 본 자도 있더라. 여러분 주님 옆에 진실한 종으로서 임받기 위해서 주님은 여러분을 인정하는데 주변이 여러분을 시기와 질투와 비판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일이 흔하게 많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통과하지 못한 것 때문에 감히 그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그 비난을 이기지 못해서 중도에 신들매 물다가 더러워서 못하겠네. 나 이거 안 하겠습니다. 나 더 좋은 일 하고 싶습니다 하고 떠나간 사람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겪으시는 거는 그 위대한 세례 요한도 나는 신들매 매일 쓰는 그 위치도 못 돼. 명함도 못 내는 사람이라고 예수님과 그를 깊게 비유하면서 온갖 그 더러움의 그 손들을, 먼지들을, 아니면 오염물들을 친히 풀어내서 그들의 고정관념을 풀어내고 고집을 풀어내고 갖고 온 모든 시간대에 굳었던 더러움을 풀어내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발로 바꾼다면, 그 일을 했는 것을 자처한다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열매도 이래 같을 줄 믿습니다. 회개는요, 부정한 것으로부터 정의로 가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비인간적 도덕성이 엉망된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요즘은 뉴스만 들으면 저게 또라이 같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많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말로 바뀌게끔 이렇게 점점점 사람들 마음에는 이제 무관심과 그 비정상이 정상으로 먹혀 들어가는 이런 귀와 눈이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진정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인간으로 바꾸는 게 기독교인 줄 믿습니다. 그건 아니야. 그건 죄야. 그건 하나님 원래 만든 목적이 아니하고 알려주는 게 바로 복음 앞에 선 사람들에게, 아우 삐뚤게 온 사람들 선생님 오셨습니까? 저분은 어느 제사장이시더라 하고 그분 앞에 자리 내드리고 그분의 비유를 맞추고, 그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우상을 섬기는, 물질을 섬기고 율법을 막 종교성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진짜 의는 그게 아닌데 그걸 하나의 형틀에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까지 깨뜨려버리는 그런 사람에게도 올바른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그것을 바꾸는 것이 바로 회개인 거예요. 진짜 회개는 생각의 돌이킴이 아니에요. 생각의 돌이킴에서 행동의 돌이킴에서 내 앞으로의 길을 바른 길로 쭉 가게 하는 그 길. 그래서 반성했다, 나 회개했어, 이게 아니라 진짜 회개를 했다면 내가 걸어왔던 그 걸음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가는 걸음으로 계속 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요한은 자신의 문제를 회개할 뿐 아니라 씻어다, 너를 씻어낸다. 더러움에서 씻어내고 그 부정에서 씻어내고, 씻어냈지만 사람들이 나는 이제 씻김 받았어, 나는 이제 깨끗해져서 가는 그에게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거든. 물과 불은 다르지 않습니까? 자, 불은요, 태움과 동시에 정결함과 동시에 이 불의 역할은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로 로켓을 세우고 불로 기차를 움직이고 불로 KTX 같은 타고만 맞지 손살같이 가버리거든요. 그게 다 불이지 않습니까? 내 안에 성령의 불이 여러분에 들어오면 목탄 떼우면서 연기 하면서 어떤 가다가 말다 힘들다, 이게 아니라 성령의 불을 그 안에 여러분 인생에 성성된다면 나를 통해서 엄청난 무게, 엄청난 길이, 엄청난 속도로 하나님의 일을 해낼 텐데,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의 사람으로 초청받기를, 그분 앞에 나와서 그 귀한 선물을 받기를 초청합니다. 아멘. 회개하란 말은 마음을 바꾸란 말 같아. 너 마음이 옳은 줄 아는데 이제 하나님 비춰볼 때 더럽잖아. 그럼 씻어내. 잘못됐잖아. 비워내. 이제 비워낸 대로 진짜 올바른 것을 담는 너의 인생과 너의 심령이 되라고, 이렇게 회개는 참여와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연합한 걸 말해요. 그분의 연합하면 그분의 것을 이제 받아들이겠다고 문을 열어드려야죠. 열어드려야 그 생명의 통로에 내가 그분의 그로 공급받아서 얼마 못 사는 내가 새로운 세포 줄기로 이식되듯이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썩어 빠지고 얼마 쓰지 못하는 시한부직인 내 더러운 약함이 떠나가고 완전하게 새 것으로 있는 그분이 나의 인생 속에 쑥 밀려 들어오니까 나는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제 친구한테 그랬어요. 지금 오늘 수술을 이제 얼마 후에 몇 시간 후되면 들어간다. 전화를 열었어요. 기도를 했습니다. 이 시간에 아담을 잠재우고 아담에게 뼈를 빼내서 하와를 만들시 하나님 손이 외과 의사 손에 또 모든 시술한 사람들 손에 얹어져서 고통도 모르고 완벽한 수술되기 원했어요. 의학계의 한 자락을 한 그 업적을 기록하는 수술되게 하라고 합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은요, 아담을 잠들게 하사
빼내도 아프지 않고 흐르지 않고 다시 곧바로 만들어진 하와를 기뻐하듯이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수정자 권사를 그렇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그도 나는 좀 잠들다가 잠든 주님의 나라로 여행 갔다가 다시 돌아올게. 표현도 진짜 멋있어. 여행 갔다가 돌아올게. 그때 친구 목사님 나 반겨줘. 못 볼 수도 있잖아. 사실 엄청난 큰 수술이었거든. 하나님 믿고 맡기는 그의 모든 고백은요. 슬픔이 아니라 말씀의 안에도 은유적으로 믿음의 표현을 하는 그 모습 안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 너무 감사함이 이것보다도 저는 그렇게 기도해 놓고 걱정이 돼가지고 몇 시쯤 끝났을까 시계 쳐다보고 막 전전긍긍했습니다. 물론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제목은요. 그때마다 들으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한 번도 그 부탁을 거절치 않은 하나님을 저는 알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한 주간 일어날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함과 전능하심과 완벽하신 사랑하심을 믿고 기도한 거는요. 된 줄로 믿어라. 두 마음 부부가 기도는 했지만 현실은 어려울 거야. 그렇게 믿는 것 때문에 현실 어려운 걸 여러분 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인간에는 올바른 의의 기준이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우리 집사님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3장 10절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기록된 바는 구약하고 신약 다 합쳐봐도 찾아보니까 의인은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의인이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죄인은 아닌 것 같아. 그런 사람 상당히 많아요. 내가 누구를 뭐 뺏었나? 바람을 피웠나? 바깥에 보여지는 법을 안 한 것 때문에 나는 의인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진짜 죄인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그분의 축복과 통치를 거부한 자는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요. 소정현 집사님 4남매 아빠입니다. 근데 어느 날 산이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버지가 내 아버지 안 같아. 그만큼 기질초풍한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고 치료를 해서 다 주고 모든 걸 다 희생했는데 생각해보면 내가 나 혼자 난 것 같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 그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보다 더 큰 죄가 그보다 더 놀라는 충격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하는 자에게 주님은 심판을 하신데 농부가 알골 모아 곳간에 넘기고 쭉정이는 불태우는 식으로 불로 심판할 거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목자로 와서 심판하리라. 목자로 와서 심판할 때 양과 염수로 구별하리라 했습니다. 양은 오른편에 왼편에 염수를 둬서 분명히 가는 목적지가 다르다는 것을 알리면서 이렇게 심판할 거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로만 아브라함 좋습니다. 말로만 우리 때의 사도 그런 제사장들이 쭉 믿음의 일꾼들이 많다고 후손이 나는 그래서 절로 그 명문의 믿음의 가정에 태어난 것처럼 생각한 그들에게 정말 올바른 거는 그 떠들지 마. 너같이 한다면 돌들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다. 이 말에 여러분 충격받아야 될 줄 압니다. 굳었던 돌, 밟히는 돌, 그 입 가지고 네가 된다 착각하지 마.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은 회개하는 자손입니다. 회개는 열매를 맺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바로 맺는 자는요. 진정한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죄를 내어놓고 내가 죄인이람을 고백하는 자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온 게 참 옳은 줄 알았는데 율법자로서 가는 게 참 옳은 줄 알았는데 아까 오전에 잠깐 신학교 채플 시간에 보낼 설교를 제가 동영상으로 찍으면서 이 정도는 내가 받을만 했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걸 낼 때 그들은 돌이킨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한 사람을 비난하고 돌로 던지는 그 공격자의 편에 혹시 내가 서고 있지 않은지를 여러분 한번 돌이켜 봐야 될 줄 압니다. 진짜 회개는요. 하나님 뜻을 알고도 듣고도 다른 길을 가는 자가 더 많다는 거예요. 알지 못해서 하면 차라리 괜찮은데 알면서 들으면서 여전히 나는 내 방법이 옳다고 가는 자는 회개한 사람이 아닌 줄 압니다. 그래서 회개가 있는 사람은 진짜 크리스찬이고 두 번째 예수님을 영접한 자가 진짜 크리스찬인 줄 압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부르고 율법을 지키고 금식을 하는 게 다 완전하다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너희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거절한 너희는 쭉정이다. 왜? 예수 영이 영원히 사는 부활의 영이고 생명의 영이 아닙니까? 그것이 없는 쭉정이 같은 그 종교선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선택한 백성입니다 하고 떠들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자만이 구원을 받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줄 압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아야 진짜 크리스천입니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하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성령과 불로 세례 주실 분이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는 자만이 바로 진짜 크리스찬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세례 요한은 율법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죄를 책망하고 오실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고 선포하시면서 회개를 촉구한 최후의 구약의 최후의 선지자였던 것이죠. 사사기 1장 16절 혹시 준비되어 있습니까? 시작. 된 사람이라 자신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람 남방 유다 항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모세의 장인도 된 사람인데 사람들 이끌고 광야로 가서 어떤 일에 도모할 때 광야로부터 출발한 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새로운 출발점이 거기인 거예요. 유대 백성들이 그 말을 듣기 위해서 지금 서 있는 세례 요한의 위치는 유대 광야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칭찬하고 여러분을 환영하고 박수치는 것이 광야가 아니에요. 외롭게 혼자 쓸쓸한 그 장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지름길이요. 하나님의 깊이 영접할 수 있는 그 광야에 바람밖에 없고 부드러운 옷도 없고 화려한 사람들 찾아오니 없는 그 외로운 그 장소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초대하고 부른다면은 내가 오늘 그분 만나러 이 시간대가 외롭습니까? 힘듭니까? 예수님 앞에 만나려고 서 있는 광야가 될 줄 믿습니다. 다 광야 싫어해요. 그래서 광야가 하라면은 너무 외롭고 힘드니까 그런 종교는 안 가고 싶다 해서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도회지로 가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사도행전 21장 38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유를 입히고 자기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이 말은 뭐냐면요. 그 당시 때 열심 당원들도 흉내를 냈는데 광야에서 훈련을 시켰어요. 게릴라 훈련, 특수훈련들 보면 도해지지 않시고 저기 한적한 곳에 시키지 않습니까? 지금은 정신력 최고다. 지금은 가족도 친구도 어떤 누구도 없이 온전한 열심 당원의 정신만 집어넣기 위해서 믿지 않는 불의한 자들도 이 자격이 누구지 않습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훈련시킨 자격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 자격들도 거기서 훈련받고 정신력가 똘똘 뭉친데 우리는 영적인 광야가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에 힘들다고 뛰쳐나가지 말고 그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광야를 통과한 자를 하나님 쓰셨더라고.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를 통과할 때 가난을 열어주시듯이 여러분 영적 광야를 통과한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요 그 나라 백성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은 이 일에 너무 겁먹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말라기 4장 5절 6절 봅니다. 시작. 이런 날이 전에 내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 돌이키려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세례 요한의 행색이 아름다운 의상이 아니었고 또 엘리야의 형상이 아름다운 옷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선지자를 보낸 이유는 마음을
삐뚤어진 마음을 돌이키라고. 또 그 자녀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바로 가라고. 집을 떠나고 도회지를 좋아하는 가인의 후세가 음악을 만들고 세부치로 과학을 만들고 또 아름다운 성을 만드는 거기에 하나님 마음이 돌아가고 마음이 뺏긴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원하는 자리를 가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자녀를 돌이키라고 오늘 엘리야를 등장시키고 세례 요한을 등장시키고 말씀을 등장시키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들이 입은 옷은 화려한 실크옷이 아니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입었던 옷이 어디로부터 나왔냐면 스가랴 13장 4절에서 비롯되어 있어요. 그냥 그분이 패션이 좋아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14장 4절 있습니까? 이제 읽어드릴게요.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각기 부류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트롯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사람 속이려고 의복을 막 거창하게 한 게 아니라 주어진 환기 입은 그대로 입고 나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할 때 그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약대 트롯을 입은 세례 요한을 우리는 성경책에서 그 배경을 알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착각했던 그 착각이 흘러서 지금도 그것이 많은 사람의 불의로 따라가고 있다면 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 요한이 엘리야가 이 자리에 섰다면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어 할까요? 지금 가는 게 참 잘 간다. 박수 칠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을 돌이키라.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다 하고 우리에게 알려줄 때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떠나간 사람은 씻을 받을, 고침받을, 회개받을 기회도 없었지만 그것을 자존심 상하지만 맞지, 나 죄인 맞지, 그렇게 살아온 게 맞지 하고 받아들인 자에게는 새로운 그리스도의 연합과 씻음의 연합과 그런 자에게 불로 성령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해내는 일꾼들이 된 것처럼 우리 11월 달에 열매를 맺되 믿음의 열매를 맺으십시다. 그분이 인정하는 열매를 맺으십시다. 열매가 많은 게 중요한 아니라 옳은 열매가 알고게 되어서 천국복간에 들어가지. 그래서 열매 맺기로 시작한 추수 감사드리는 이 11월 달에 제가 계속 교회 시리즈만 설교하다가 약간 좀 멘붕이 올 수도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은 내가 꼭 맺기를 원하는 믿음의 열매는 나한테는 있는가를 여러분 각자 심령의 창고를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너무나 먼지 껴있고 너무나 썰렁하다면 이제부터 믿음의 열매는 말씀을 듣는 데부터 시작하고 듣는 걸 즉시 순종함부터 시작되고 순종한 것이 쌓였을 때 내 날이 어두운 날 마지막 날 이제 그만 올라와 하는 그 시간대에 그 창고가 믿음의 열매로 가득 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